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국어사전에 보니까 지식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교육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마음의 인식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물질이나 사물을 아는 것이죠. knowledge, 영어로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말은 사물의 실상을 관찰해서 그것이 득이 되느냐 혹은 실이 되느냐, 득실 사정을 분별하는 wisdom, 지혜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스터 사전을 우리 영문 잉글리시 딕셔너리죠, 웹스터 사전을 찾아봤더니 지혜란 사물의 옳고 그름,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해진다. 이건 오해의 소질이죠. 지위가 높으면 날마다 떵떵거리고 기쁜 삶을 살 것이다. 이건 다 다른 말들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있어야 행복해지고 지혜가 있어야 가진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이 되죠. 지식이 많다고 저분은 많이 배웠어, 가방끈이 되게 길어, 그분이 지혜로울까요? 그 지혜와 지식은 디퍼런스입니다. 디퍼런한 말이죠. 저분은 많은 걸 가졌어, 부자야, 그러니까 행복할 거야. 이것도 오해라는 사실이죠. 지위가 높다고 기쁜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지혜하면은 누구 왕이죠?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21살이 되었어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니 버거웠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0번제지 상상도 못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What do you want? I will give you whatever you want.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얘기 듣고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이 구할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 give me your wisdom.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가스림. Give me wisdom to govern your people.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요구를 듣고 매우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지금까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은근 보화도 주시고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실 만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우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 여러분, 개미를 보세요. 이 겨울철에 개미가 다 들어가 버려 없어요. 근데 개미를 열심히 관찰해 보세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요. 겨울을 준비한 지혜죠, 지혜. 그뿐이 아니죠. 잠언서 3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것 중에 지혜로운 것들, 동물이 4가지가 있어요. 아주 작은 동물들인데 4가지가 있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아까 나온 개미, 그 다음에 사반, 토끼 종류죠, 토끼 종류. 그 다음에 메뚜기. 요즘 메뚜기 잘 없어요. 제가 자라던 옛날 어린 시절에는 메뚜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궁중에 살아요. 궁중에서. 사람이 막 잡힐 만한, 근데 안 잡혀요. 근데 사람이 잡을 만한데 안 잡히는 이 도마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 주위에는 작은 것들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많은 동물들이 많이 있는, 그걸 보고 배우라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하라? 뭐같이 하니까 억양이 좀 이상하네요.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뱀 하면은 여러분 좀 어때요? 징그럽죠. 히브리 사상에서 뱀 하면은 악이에요. 악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실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다고 오늘부터 뱀 되지 마시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상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을 여러분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상당히 오해의 소질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청지기인데요. 청지기가 좋은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예요. 그런데도 악하고 나쁜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는데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제멋대로 막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탕감해준 그런 악한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나쁘고 악한 청지기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지금 가장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주요 골자 내용은 뭐예요? 이 악한 청지기지만 그가 한 행동, 그가 한 지혜로운 행동, 이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여러분 엉뚱하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재림하시러 오시는데 누구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도적님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님자를 붙였습니다.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럼 이 말을 그대로 풀면 예수님은 도적이세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도적이 언제 와요? 밤에 와요. 아무 때나 오죠. 밤에만 오면 낮에도 와요. 낮에도 오는데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온다. 도둑이 선전포고하고 내가 맨날 몇 시에 어디로 가리라 하면은 그 도적은 잡히게 돼 있어요. 도적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생각지 아니하는 때에, 예고 없는 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런 그 컨텍스트를, 문맥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비유의 청지기는 나쁜 청지기입니다. 좋지 않은 청지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해서 아주 어려운 일을 지혜롭게 처신해서 기회로 만들어낸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부자들이 있었고요, 땅과 소유가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혼자 관리를 못하니까 청지기, 매니저를 두었습니다. 그 청지기를 두어서 관리하게 했어요. 땅도 집도 혹은 재산도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청지기는 이거를 관리하는데, 주인의 일을 관리하는데 그 구속함이 있는 게 아니고 제법 자유가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또 이 청지기 밑에 또 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돈을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이 청지기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짝 썼던가 봐요. 소문이 났어요. 좋지 않은 소문이 났어요. 저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헤프게 쓴단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쓴단다.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럼 청지기가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청지기에 묻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어쩐 일인가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네 일을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미국 말로 말하면 you are fired. 파이어 당한 거예요.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말을 딱 들으니 I'm fired. 난 직업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여러분, 빌어먹는 일도 쉬운 일 아니에요. 요즘 길거리에 스트리트 가보면 여기 베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거 침범했다가는 큰일 나요. 어느 날 제가 허름한 옷을 입고 가서 그 자리 침범했다가는 큰일 날지 몰라요. 도적 이 동냥하는 것도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게 가족 대를 물려주는 일이래요. 대를 물려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이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할 일을 알았다. This is what I can do. 지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뭐냐? 그럼 지금 주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한 사람을 딱 부르니까 그 사람이 돈 얼마 빚졌습니까? 물으니까요. 기름 100말입니다. 기름 100말. 근데 참 오늘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름 100말이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800 gallon of olive oil이에요. 올리브 오일 800갤런. 엄청난 빚을 졌죠.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그 서류를 딱 꺼내고 쫙 찢어버리고 다시 쓰라고. 다시 쓰는데 누가 보지 않게 빨리 쓰라고. 가지고 얼마를 반으로 줄여줬어요. 반으로. 그러면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공문 위조, forgery입니다. forgery를 했어요. 그 어떤 또 한 사람 불렀어요.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밀 100가마 빌렸습니다. 빚졌습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왔어. 그래서 여기다가 80가마를 쓰라고. 그럼 20가마는
공금 횡령한 거예요, 사실은요. 문서상으로. 이렇게 한 일이 나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파이어 당해서 오갈 데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베깅을 하자니 도저히 이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일이 지금 자기에게 내가 this is what I can do 하고 그렇게 하면 파이어 당해서 오갈 데 없을 때 탕감해 준 사람들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리라. 목적을 향해서 분명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지혜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선 옮겨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속으로 지금 누구 들으면 우습잖아요. 속으로 이러면서 내가 직분을 빼앗겼어요. I am fired right now. What shall I do? 내가 뭘 할까? 파이어 당한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돈이 자기 건 줄 알고 막 썼어요. 그러다 주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파이어 당하고서야. 우리 사람이 이렇게 밀어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청지기를 찾아봤더니 영어에는 매니저, 스튜어드라는 단어인데요. 헬라 말에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복합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는 하우스, 집이라는 거예요. 요즘 덴버의 집값 참 비싸죠. 집,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고 네모라는 뜻은 매니지한다는 관리인을 말하고 있어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오이코노머스라는 이 단어에서 요즘 영어에서 말하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이죠. 이코노미. 청지기는 지금 파이어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다 사용할 줄 알 수 있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파이어를 딱 당하고 나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 2세들 중에는요 항상 그래요. 헷갈려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헷갈려요. Am I Korean? Am I American? Am I American인지 코리안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코메리칸, 정확한 답이네요. 우리는 코메리칸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여기서 태어난 우리 2세들은 아메리칸 코리안들이에요. 그렇죠? 아메리칸 코리안. 내가 다 버렸다고 이게 내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나왔다고 내 자녀들이 내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파이어를 당하고 나서야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파이어 당하고서야 아는 미련함이죠.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거둬갈지 알아야 돼요. 그럼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청지기이구나. 하나님이 맡기셨구나. 그 맡긴 일을
언젠가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청지기가요, 너는 그럼 일을 그만하라. 파이어 당했어요. 우리 같으면 핑계거리가 많겠죠. 세상에 보니까 뭐 이것도 써야 돼,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뭐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이런 핑계들이 많을 때 오늘 청지기에는 한마디 말 안 해요. No excuse. excuse가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파이어 했을 때 마땅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 여기서 이것만 하라, 오늘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참 미련했어요. 우리 조상이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요. 창세기 3장 넘겨주세요. 창세기 3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Did you eat?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성경의 기록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셨어.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누가? 사실은 사실인데 또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자가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내 잘못입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했더라면 좀 달라졌었겠죠. 근데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 피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하와에게 물어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내가 Why did you eat? 왜 이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또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하와가 하는 얘기,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는 거, 이거 지혜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남에게 핑계대는 거, 이게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찾아봤더니 4가지로 번지더라고요. 죄는 처음 딱 죄를 범하면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죄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세요. 근데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죄를 짓게 만들어요. 두 번째 죄는요, 죄를 짓고 나면 재미있어요. 중독성입니다. 죄는 중독성을 가져요. 이거 한 번 했는데 2번, 3번, 4번 하다 보면은 에이 괜찮아. 뭐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는다고? 뭐도 해본 사람이 더 한다고? 죄는 중독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는 변명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이러는데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 이랬잖아요. 뭐도 했잖아요. 핑계거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번째는요, 죄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꼭 물고 늘어지는 게 남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핑계대는, 변명하는 이런 일들이죠. 지혜로운 청지기는 한마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맞습니다. 주인이 내가 잘못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였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분은 자기 집안에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도 이상하고 그분도 이상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종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시켰어요. 꼭 이거를 꼭 인사를 하라고. 근데 종이 필립 2세를 만나면은 꼭 인사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인사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진지 잡수셨어요 그러잖아요. 하도 못 먹어가지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는 그 종이 딱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종이 만나 인사가 이겁니다.
대왕이여, 잊지 마세요.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게 인사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간단해요. 영어로 하면은요, Remember that you must die. You must die. 아침 인사가 당신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로운 답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14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는 게 지혜예요. 두 번째로는요, 파이어 당했으니까 큰 위기죠. 여러분 실직 당하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일이 그만두었을 때 굉장히 위기죠. 그런데 오늘 이 종은 그 위기를 바꿨어요. 뭘로? 기회로 만들었어요. 우리 4절 볼까요? 4절 그가 딱 하는 말이 I'm fired 당한다고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할 일을 알았다. I know what I can do. I know what I will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지혜죠. 자기의 현주소를 확인한 다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지혜를 그 다음에 아는 지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청지기는 마지막 날에 카운트 해야 되는, 계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하고 연말이면 연말 결산해야 되고 인생을 다 살았으면 인생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알았도다 하면서 한 일이 남을 생각하고 일을 한 거예요. 남을 생각. 그 전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요. 이 다음부터는 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남은 시간, 미래, 과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저질렀으니까. 근데 현재 그 과거로 인해서 위기를 당했어요. 파이어 당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였죠.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90% 이상이 자기 명예 못 살고 다 죽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디에서 누가 얘기하거나 우리 맨날 하는 얘기 보면 아이고 죽겠다 그잖아요. 의사들이 당신의 무슨 병입니다. 나 죽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대부분 6개월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는 말은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기 때문에 빨리 죽는답니다. 제 명예 못 살고 죽는 게 90% 이상이래요. 청지기는 과거를 고칠 수 없습니다. 현재에 지금 벼랑에 떨어졌습니다. 실 떨어진 연처럼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에게는 미래가 딱 보였어요. 이제 이 위기를 다시 터닝을 하는 이런 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재물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지혜는요,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맞습니까?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요. 오늘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누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세상에 이 재물들은 다 불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재물 가지고 이웃을 생각할수록 친구를 만나면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 그 친구가 뭐 어떻게 해요?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지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좀 미련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수확을 거뒀는데 곡식이 많아졌어요. 창고에 다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헐어버렸어요. 큰 창고를 지었는데 가득가득 채웠어요. 가득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자기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19절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기껏 부를 다 축적해 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다음날 딱 나타나서 하신 얘기. 그 다음 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혜로운 자여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리석은 자여, you fool.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글을 읽어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지예요. 월스트리트, 뉴욕의 월스트리트가가 있죠. 그 저널지에 나오는 저널에 돈이란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패스포트와 같은 것이다.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는 안 돼요. 두 가지. 두 가지는 안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천국과 행복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돈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맞습니까? 헬라의 어느 장군이 성을 점령할 때마다 점령하고 나서 성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크게 외쳤대요. 크게 외친 말이 뭐냐면은 다음에는 누가 이 성을 점령하겠는가? 그거였답니다. Who will be the next conqueror of this castle? 누가 이 성을 다음에는 점령한다. 오늘 내가 점령했지만 내일은 누군가 또 점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던 집이 영원히 살 집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이 집이 누군가 또 사서 살게 될 겁니다.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 누군가가 또 탈 겁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 나는 사라지지만 누군가 또 다시 일을 하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다면, 조금 지혜를 바란다면 그 다음은 종말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내가 이 집을 다 산 다음에, 내가 이 교회를 다 다닌 다음에 누구 앞에 설 거며 누구 앞에 계산할 것인가? 끝이 온다는 말씀이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지만 끝과 나중이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는 날이 올 것이고 시작을 했으면 끝이 오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누릴 것이 아니라 끝날이 온다는 사실. 우리 동물들을 다시 보면 오리나 철새들은 여름에는 여기 있지만 겨울이 되면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강남으로 내려가죠. 강남으로. 다람쥐나 개미는 겨울이 되면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 양식을 준비합니다. 본능적이기도 하고 지혜죠. 뱀이나 개구리는 여름에 열심히 먹고 쪘다가 겨울에 동면 잠을 자는,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동물의 세계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도록 살았다 해서 어디까지예요? 죽기까지예요. 그래서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필요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짐승들은 다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그걸 못해요. 왜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 범죄해가지고 범죄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게 살고 미련하게 살고 그래서 죽으면 두려웠고 죽음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시작일 뿐이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된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 속죄함을 덧입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오늘 또 내가 살고 예수 안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위기가 있지만 이 위기를 바꾸어서 기회로 만들고 천국으로 만들고 생명으로 만들고 진리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